네, 102편 제목을 보면 굉장히 특이하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고난당한 자라고 할 때 이 표현은 아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니. 아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요거는 이제 가난하고 비참하고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아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헬라어 구약 성경을 넘어가서 헬라어 신약 성경에 이르게 됐을 때는 이제 푸토코스라는 단어로 이제 되는데,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가난한 푸토코스가 이제 굳이 히브리어 단어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이 아니 그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 자, 이거는 지금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지고 비참하고 또 불쌍하고 하나님 도움 없으면 아무런 지금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마음이 상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아타프라는 단어가 써졌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번아웃이 된 거예요. 지쳐서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지금 지쳐서 아무 힘이 없는 상태. 근심이라는 단어는 이제 탄식이라는 의미입니다. 탄식.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의미를 가지고 풀어서 보면 가련한 자가 낙심해서 그의 탄식을 여호와 앞에 쏟아내는 기도,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제목을 번역합니다. 낙담하여 주님 앞에 근심을 쏟아붓는 가련한 이의 기도. 우리도 뭐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잖아요. 영혼이 막 스스로 봐도 너무 가련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참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해질 대로 가난한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깊은 낙심 가운데, 실망 가운데 힘이 쭉 다 진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진짜 마음 저 깊은 데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한숨과 탄식을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해내는 기도가 바로 오늘 시편 102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시편을 이제 102편을 묵상하기 전에, 더 진도를 나가기 전에 나에게 만약 이런 게 있다면, 내가 지치고 낙심하고 비참하고 가련하고 이런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나의 지금 현재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생각해 계십니까? 그 문제는 뭐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아니면 나의 문제, 아니면 타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를 한 가지씩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이 시인이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이 시편 102편을 보면서 나도 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대입해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각자의 문제를 생각해 보셨죠? 이제 저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그는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마음 상태에서 이렇게 참 절박한 제목을 붙인 이 시를, 또 기도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비참하고 스스로 봐도 불쌍하고 깊은 낙심에 빠지고 아무런 힘이 없는, 힘이 쭉 빠진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다다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부르짖는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도전을 받게 되죠. 뭐냐 하면은 이 비참하고 낙심되는 상황인데 이미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낙심되고 힘이 쭉 빠지고 누가 봐도 불쌍하고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이런 상황인데 이미 구하는 바가 있다, 기도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낙심하고 비참해지고 불쌍해질 때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체 수단을 찾거나 아니면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나만의 자구책을 찾거나 아니면 누구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기발한 방법들을 다 생각하고 하다가 지치고 지쳐가지고 마지막에 도달하는 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이 시인은 지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비참하고 지치고 낙심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다, 원하는 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생각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 현재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구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무엇을 구하여 오셨는지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비참하고 지치고 낙심되는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면서 원하는 거, 구하는 거, 부르짖는 내용이 없다면 이게 이제 더 비참한 거죠. 사실 비참한데 기도하는 내용 자체도 없다면, 비참함 가운데 그냥 비참하게 있는 것에 그친다면 참 그게 비참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입부부터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 속히 비참한 상황, 처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속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 2절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다. 괴로운 날에 이 시인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빛이에요. 이 괴로운 날에 하나님의 이 시인의 심리 상태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보이지 않으면 자기의 모든 게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심리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보이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흔들리는 이런 심리 상태. 근데 이게 이제 참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도 정반대일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얼굴빛은 맨날 며칠 안 보여도 되는데 다른 어떤 영역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우리가 막 굉장히 불안해지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인의 심리 상태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보이지 않으면 다 흔들린다, 모든 게 다 흔들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 얼굴빛을 보여주십시오.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귀 기울여 주세요. 귀 기울이면 가까이 오면 숨소리도 들리고 하잖아요.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고통의 순간, 낙심의 순간, 비참함의 순간에 그야말로 오히려 더 반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인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면 됩니다. 귀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얼굴빛을 보여주시면 그것으로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가 제목부터 이제 봤을 때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됐을 때 우리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시가 이 시인데, 이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죄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 반대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힘들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인간의 죄성이죠. 에덴 동산에서 이런 죄가 시작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죄가 시작됐고, 탕자의 죄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아버지를 떠나는 거였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막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지는데도 사람들이 진노가 쏟아지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독하게 회개하기를 거부하면서 산들아 다 쏟아져 내려라, 다 쏟아져 내려서 우리를 덮쳐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직면하지 않도록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차라리 산에 깔려 죽으면 죽었지 여호와를 대면하고 싶지는 않다. 이게 인간 죄성의 이제 핵심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직면하고 싶어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에게 괴로운 날, 비참한 날, 지치고 낙심된 날에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범이 되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어떤 처지냐 하면은 도대체 어떤 처지인데 이렇게 탄식하고 막 비참하고 괴롭고 하니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지 또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왜냐하면이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나오진 않지만 왜냐하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다른 번역,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자기 인생이 지금 연기처럼 이렇게 그냥 통째로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숯같이 새까맣게 탔다는 의미 되지만 사실 이게 화로처럼 벌겋게 달아올랐다. 뼈가 이렇게 있는데 벌겋게 뼈들이 다 달아올랐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지금 그런 심정이라는 겁니다.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인생이 연기처럼 소멸되어질 것 같고 내적인 고통은 너무 심해가지고 뼈가 막 불에 달군 것처럼 벌게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근데 이제 3절 아까 왜냐하면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앞에 2절에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이 왜냐하면 앞에 2절이 뭡니까? 내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세요.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주세요. 빨리 기도 응답해 주세요잖아요. 왜냐하면 제 인생이 지금 연기처럼 날아갈 것 같고 제 뼈가 벌겋게 달아올랐기 때문에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봐도 정말 놀라운 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제일 먼저 시인이 내세우는 게 뭐냐 하면 어떤 합리적인 의제, 합리적인 안건, 합리적인 이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괴롭고 인생이 이러다 끝날 것 같고 뼈가 벌겋게 달아올라가 제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정당하고 그럴싸한 어떤 이유를 대지 않은 채로 내가 죽겠으니까 나 좀 빨리빨리 도와주세요, 그런다고 도와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요? 제가 죽겠으니까요. 제 뼈가 막 달아올라서 너무 뜨거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신뢰하고 정말 사랑받고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없는데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에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빨리 응답. 자녀들이나 이렇게 부모에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엄마 나 힘드니까 빨리빨리 해줘.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4절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사람이 지금 말라 죽어 가고 있다는 얘기죠. 마음 놓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괴롭고 팍팍한 이런 날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세 번으로 읽으면 신음하다 지쳐서 나는 뼈와 살이 달라붙었습니다. 뼈,
골, 살은 피, 피골이 상접에 서로 붙었다는 말이지. 그런 의미죠. 신음하다 지쳐가지고 뼈와 살이 지금 달라붙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빨리 응답해 주세요. 자, 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이제 하다가 조류도 나옵니다. 조류.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도 같고 폐허더미에 사는 부엉이와도 같이 되었습니다. 이 새들은 정확히 어떤 새들인지는 우리가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된 시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인의 처지가 지금 창공을 막 솟구쳐 오르는 독수리 같은 처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독수리 같은 처지는 아니, 정반대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롭게 다니는 올빼미가 광야에서 외롭게 다니는 그 중동지방 어떤지 모르지만은 광야에서 외롭게 다니는 올빼미나 폐허더미에서 먹이를 찾는 부엉이처럼 처량하고 외로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 정도 읽어보다 보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 제목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잖아요. 가련하고 비참하고 낙심이 되어서 마음은 가난한 질대로 가난해졌어. 자기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막 토해내는 이런 기도인데, 그래서 하나님 제 기도를 빨리 들어주세요.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을 빨리 해주세요. 막 이렇게 간청했잖아요. 그렇게 시가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1, 2절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제가 빨리 너무 낙심이 되고 힘들어 죽겠으니까 번아웃이 됐으니까 빨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1, 2절을 시작했다고 하면 우리 같으면 보통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오냐 하면 단도직입적으로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우리 같으면 많은 경우에 주님 제 상황이 이렇고 이게 기도 제목이고 이게 해결돼야 될 문제이고 하나님 저렇게 해결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시를 깜짝 놀라게 이제 지금 놀라긴 하지만 아까 2절까지 딱 읽고 나서 저도 이 시에 너무 동감이 돼가지고 2절까지 딱 묵상하고 나서 저의 기도 제목을 실제로 아까 적어봤어요. 아까 성도님들께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듯이 저의 기도 제목도 한번 적어봤거든요. 그런데 2절까지 그렇게 주님 제가 말라 죽어갈게 생겼으니까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세요. 너무 낙심이 됩니다. 빨리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괴로운지 어떤 식으로 괴로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어떤 식으로 괴로운지 네? 온갖 은유와 비유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지금 깨알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한테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면 친구를 불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저 같으면 주로 이제 아내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여보, 지금 내가 내 인생이 연기처럼 사라질 것 같아. 너무 괴로워서 내 뼈가 화덕에서 달구어진 그 벌게 져가지고 뼈가 뜨거워 죽겠어. 밥맛도 없고 이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가지고 말라 죽을 지경이야. 한숨도 너무 쉬다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드라이해지는지 진짜 그거 있잖아. 피골이 상접해졌다. 뼈와 살이 달라붙어가고 있단 말이야, 여보. 아니면 여러분 뭐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기분이냐 하면 광야에서 홀로 썩은 고기를 찾는 올빼미 같은 기분이랄까? 폐허더미에서 짐승의 시체라도 찾아서 먹으려고 하는 부엉이 같은 그런 기분? 내가 지금 딱 그런 기분이야.
나도 한때는 하늘을 가로지르고 솟구치던 독수리 같은 때가 있었는데 지금 내가 딱 이런 기분이야. 여보 아니면 친구야. 누구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뭐라 그러겠나요? 뭐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 하면서, 네? 부엉이는 뭐고 올빼미는 뭐냐? 왜 조류 얘기를 계속 하냐고. 응? 용건이 뭔데? 문제가 뭔데 도대체? 돈 필요해? 친구 같으면 그러겠죠.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이, 내 맴이 너무 아파서 아픈데, 내 맴이 너무 아픈데 이런 식으로 아프고 저런 식으로 아프고 맴이 이런 식으로 아프니까 좀 들어봐봐. 이렇게 길게 한번 얘기를 하면 여러분 주변에 이걸 들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요? 상세히 마음 상태를 토로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안건도 없고 의제도 없고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이러고 저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누가 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냐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돈 내고 상담을 받아야 이런 얘기를 들어주는 거죠. 근데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또 계속돼요. 또 조류 얘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 이런 상세한 묘사, 이게 이제 시인의 기도였던 겁니다. 하나님, 제가 낙심이 되고 진이 다 빠지고 너무 마음이 가난해지고 가련한 상태인데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러더니 시인은 자기가 얼마나 괴롭고 어떻게 괴로운지를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의 기도가 성경에 포함이 되었고 가련하고 비참하고 지쳐버린 낙심이 된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을 떡하니 붙여가지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면서 괴롭고 외롭고 비참하고 낙심이 될 때 성도가 올려드려야 될 기도의 전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형으로. 그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기도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전형. 하나님 앞에서 정리된 의제도 없고 정리된 안건도 없고 정리된 내용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든 마음인데 왜 힘든지도 정확히 잘 모르는데 그냥 그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지금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기도가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용납하시고 뿐만 아니라 기뻐하신다. 듣고자 하신다. 왜? 의제와 안건과 일보다도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괴로움, 또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얼마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끝까지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고 다 얘기해라. 다 얘기해라.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죠.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7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너무 회사에서 막 그 이상한 상사 때문에 너무 마음이 외롭고 지쳐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친구 한 명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아파트 앞에 그 포장마차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친구를 불러냈어요. 근하하게 취해가지고 계속 미주알 고절하면서 내 마음이 말이야 지금 올빼미 같고 또 내 마음이 지금 부엉이 같고 또 참새 나왔잖아요. 참새 7절 내 마음이 참새 같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는 이 온갖 조류 얘기를 듣다가 이제 드라마에 보면 이제 이 친구 듣는 친구의 얼굴을 클로즈업을 때 해주잖아요, 그죠? 술 취한 친구는 모르는 그 표정을 보면 이제 눈동자에 힘이 풀리면서 야 이걸 내가 친구라고 이 조류 얘기를 늘어놓는 걸 내가 언제까지 들어야 되나? 출근도 해야 되는데 내일 이런 표정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뭐야, 뭐 문제가 뭔데? 단도직입적으로 문제를 좀 얘기해봐. 이러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제 이 7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가 낙심이 되고 지치고 비참하고 괴롭고 두려울 때 분명한 안건도 없이 의지도 없이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렇게 괴롭고 저렇게 괴롭고 마음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것이 기도의 전형이다. 상한 마음, 지친 마음, 낙심된 마음, 의지할 것 없는 마음,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모델. 그리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기도를 뭐 꼭 의제가 분명하고 고객 관리 수첩 정리하듯이 착착착 정리돼 가지고 하나님 오늘은 1번부터 15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착착착착 체크해 가면서 이런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어떨 때는 뭘 기도해야 될지 마음에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건지 아무 이유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 마음이 올빼미 같고 부엉이 같고 참새 같고 이렇게 토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마음을 진실되게 토해내도 되고 토해내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람직하다, 괜찮다 그렇게 기도해라 고 이 시편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기도의 교과서인 거예요. 기도의 교과서. 기도를 우리가 시편에서 배우고 찬양을 시편에서 배우고 예배를 시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토해내는 건데 토할 때 논리가 없잖아요. 그죠? 토하는 상황에서는 논리가 없잖아요. 그냥 토하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개워내시고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구체적인 제목을 정하려 해도 뭘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괴롭고 눌리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참새 같고 올빼미 같고 붕이 같고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몇 분이고 몇 수십 분이고 몇 시간이고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의 제목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 102편이 굉장히 신기한 시예요. 낙심되고 지치고 가난해졌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기도했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서도 받기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102편처럼 한번 오늘 가셔가지고 마음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각자 어떤 고유한 느낌 있잖아요. 이제 시인은 뭐 이렇게 괴롭고 힘들 때 부엉이가 생각나고 두꺼비래 올빼미가 생각나고 참새가 생각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을 때는 뭐가 각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두렵냐면요. 얼마나 지금 제가 두렵냐면요. 저는 두려움을 아까 생각해 보니까 놀란 토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놀란 토끼처럼 눈이 희둥그레질 정도로 제 마음이 동그래졌습니다. 또 화가 날 때 여러분 화가 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화가 나면 각자 이미지가 있죠. 내 마음이 지금 화가 너무 나는데 하나님 화가 나는데 저는 화를 생각하니까 저는 전기기관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화가 나서 이 전기기관차가 칙칙폭폭 하는 것 같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예를 들어서 또 제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해서 여러분 억울한 마음이 될 때는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그런 마음을 토로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억울한 거 생각하면은 하나님 저는 제가 마음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고구마 10개를 스트레이트로 물도 안 먹고 그냥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 뭐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불안하는 것도 있죠. 불안한 거. 여러분 불안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불안한 마음이 막 올라올 때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안해할 때 누가 그걸 들어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들어준다는 거예요. 나는 불안한 걸 생각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또 올라왔냐면은 육포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육포처럼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한번 토로해 보시기 바라요. 자꾸 마음 이미 다 정리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고객 관리 명부 작성하듯이 척척척척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리 안 된 상황인데 있는 그대로 가서 내 마음을 한번 토할 때 논리가 없이 토하듯이 한번 토해내 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화가 날 때,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될 때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해낼 수 있는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시의 이 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우고 힘든 억울한 일들이 생겼을 때 다른 거 다 해보고 정리 다 해가지고 딱 리스트 정리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나가야 되니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가서 정리 안 된 마음을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그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질 때,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을 때, 아플 만큼 아플 때 그냥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토해내면서 논리도 없이 있는 그대로 막 개워내듯이 토해내듯이 정말 토해내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또 얼마나 나의 모든 순간에, 그야말로 모든 순간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더 깊이 하나님을 내밀하게 아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